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축복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신앙.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 준비가 필요합니다.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 혹시 여러분 와이셔츠 구멍을 끼우다가 또 브라우스 구멍을 끼우다가 맨 끝에 가서 구멍이 하나 남아, 단추가 하나 남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 열심히 급하게 막 끼웠는데 끝에 보니까 구멍이 하나 남든가 단추가 남아. 이거 뭐가 잘못됐나요? 처음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풀어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속담이 있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도 잘 끼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되면 마지막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도 새해 첫 출발을 하면서 과연 25년 어떻게 될 것인가, 매 순간마다 첫 단추를 잘 끼워 나가지 아니하면 나중에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과연 어떻게 이 전쟁을 시작할 것인가, 그 첫 단추를 꿰는 준비 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상고할 때에 오늘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되어져서 2025년도는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반드시 축복의 한 해로 정복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복한다, 정복한다, 정복한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한다, 정복한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도대체 전쟁이 시작돼야 되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별 다를 게 없어 보입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여의도 순복안산교회는 이 땅에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한 교회가 되기 원한다. 특별한 교회는 뭘까요? 여호수아가 그러면 여호수아가 보이지 않아야 돼요. 누가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왜냐하면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배후에 누가 역사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면 여호수아가 보이면 안 돼요. 여호수아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듣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뭐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많이 나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에 불과해요. 우린 그래서 이 성경책을 누구의 말씀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러면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했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전혀 다른 상황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뭐 합니까? 명령이죠. 명령을 또 다른 말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그건 변혁되지 않는 절대 진리가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명령이 나오거든 이 명령 속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러 나왔고 명령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자,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진증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 또 뭐 할까요? 명령하였습니다. 성경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025년도를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정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전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전술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무기가 필요해요. 그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말씀하여 이르기를 뭘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하라. 이유가 뭘까요?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면 뭐가 있는데? 가나안 땅이 있는데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뭐 하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이미 이루어진 땅이에요.
우리 여도수모 한산교회 성도들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볼까? 이미 이루어진 땅. 한번 따라하세요. 이미 이루어진 땅, 이미 차지한 땅, 이미 정복한 땅. 2025년도를 와, 하나님 내게 주신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2025년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날마다 기대와 감사함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의 기쁨으로 나가면 그 땅은 내게 주신 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명령이라고 말할까? 설득하지 않아요. 야, 좀 믿어볼래? 야, 그건 내가 너한테 주는 땅인데 어떻게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하지 않아요. 명령이에요. 이미 주신 땅이야. 그 땅을 차지해서 들어갈 것임이라 하더라. 그래서 뭘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쟁 영화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전쟁에 보면 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뭐 ICBM을 쏘고 핵폭탄을 쏘고 하지만 예전에 재래전쟁, 재래식 무기가 뭐예요? 화살, 창, 칼, 방패 이런 거 가지고 싸울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성을 지키는 사람은 성벽을 쌓고 성을 만들어 놓고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공격하는 사람은 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돌멩이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승부가 안 나요. 그러면 공을 공격하는 그 부대에는 군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을 둘러싸고 기다립니다. 뭐 하길 기다릴까요? 양식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밖에 있는 부대는, 밖에 있는 나라는 외부에서 계속 양식과 물이, 보급품이 공급이 가능해요.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사람은 포위가 되고 있으면 양식과 물은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만 기다리죠.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볼타부가 없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거나 살려고 성문을 열고 어떻게 하고 나와요? 항복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먹는 양식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양식이어야 돼요. 기억하시잖아요. 전쟁을 벌일 때 군사, 그 다음에 화살, 칼, 무기 아무리 장착해도 또 따로 준비하는 게 있어요. 뭐가 준비할까요? 양식이 있어요. 20만, 30만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한 달 동안, 1년 동안 전쟁을 하려면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없으면 전쟁이 되지 않아요. 2025년을 출발하면서 우리는 막연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신앙의 영적인 전쟁에게도 무기가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해요. 그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크리스찬은 말씀으로 살아가요. 크리스찬의 무기는 뭐냐? 말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성경은 기록되었으되 Bible say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무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말씀은 무기예요. 무기. 저와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강연을 듣고 있지 않아요. 세미나 듣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순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뭐가 될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울 때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내 마음의 양식을 얻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말이야 화살을 말이야 몇백만 개 준비해놨고 말이야 내가 말을 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난 성공영신 예배 때 제가 본문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에게 철저하게 무장하고 무기하고 그리고 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야훼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손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무기는 말씀이거든요. 최고의 능력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소리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 시간 이후에 여기서 만약에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절대 지성을 생각해라.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기억하십니까? 온 우주의 모든 백그라운드의 설계, 구성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것은 말씀이다. 그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도 있다.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쓰면 이 거대한 우주는 절대 지성 로고스가 아니면 움직일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어. 그 절대 지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삶이 살아갈 때 어떻게 무장을 하는지, 어떻게 승리를 하는지,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는지, 어떻게 복을 받는지, 어떻게 번성하는지, 하나님의 그 최고의 완벽한 지성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다? 말씀이에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나 죽음은 사람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신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뭐 하면 돼?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는 땅으로 가라? 주는 땅으로 가라. 어차피 주신 거예요. 온 우주도 우리에게 주신 거고, 지구도 우리에게 주신 거고, 해와 달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구로 해서 존재한다? 확실합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누구예요? 이야, 한번 따라하세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누구로 해서 존재한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없으면 저도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하늘에 해가 없으면 우리가 없어요. 지구가 없으면 우리도 없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물이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존재케 하려고 우주가 있는 거예요. 야,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게 하려고 이 지구를 하나님 만드셨다니까. 하늘의 저 해는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면서 불타오르고 있었다니까. 아십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엄청난 존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 우주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2025년 축복을 주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비전과 각오를 가지고 25년도에 맞짱을 뜨고 그냥 밟고 나가면 그 땅을 너에게 준다고 말했잖아요. 그 땅으로 가라. 그 다음 절 보면 내가 모세에게 또 뭐 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또 계속 말합니다.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강까지 해적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저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반드시 뭐한다? 된다고. 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어. 저와 여러분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원래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저도 저런 10대 시절이 있었다니까. 엄청 잘생겼어요. 무슨 소리야? 이거 무슨 소리야? 저 시절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 10대는 불안했다니까요. 앞이 안 보이지, 어떻게 될 줄도 안 보이지, 미래도 안 보이지, 내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나 지금 우리 10대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을 뇌만으로 받아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 붙잡고 인생의 승부를 하나님 말씀에 걸어봐라. 말씀에 지키고 하나님 말씀 이미 계획하고 있더라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더라고. 저는 우리 여인도스 만자께 성도들과 우리 10대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도 아무것도 몰라,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네 평생에 너를 네게 당할 자 없을 거. 왜? 하나님 배우가 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념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윤리가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배후에 하나님이란 창조적인 존재가 내 배후에 있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소속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평생 늘 등이 대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 반드시 뭐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손구를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는 겁니다. 차지하게 하리라면 그 땅은 이미 차지한 땅입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지금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양식을 줍니다.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뭐하게 합니까? 무장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계속 이어집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말씀, 명령, 주래
다 지켜 행하고 어떻게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그 안에 말씀 안에 붙잡고 거해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뭐 할 수밖에 없다. 형통할 수밖에 없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서 내 입의 말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내 인격이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만들어라. 그걸 취하러 묵상하면서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 안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 내 길이 뭐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전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절박함과 절실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했잖아. 아십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이런 마음이,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떨고 쫄고 두렵고 쭈삣거리고 어디 가서 어쩔 줄 모르고 이러고 쭈그리고 있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세상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식들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자식들이 어디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이러고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인가 고래를 잡았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고래를 잡았어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텐데 미국에서 고래 잡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한국에 방학되어 갖고 한국에 가서 고래를 잡았어요. 못 알아들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이가 막 울더라고. 그 옆에 있는 성도님 묻는다. 아니 집사님 고래 잡는 게 뭐야?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그럼 막 울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아프냐고. 그런데 그 수술하는 저 의사가 남자인데 제가 한번 욕할게요. 이 자식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야, 왜 울어? 울면 안 아프냐? 이야, 내가 옆에 있는데,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얘가 막 그거를 이제 이렇게 뭐 소독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프다가 그러니까는 간호사를 다 쫓아오고 막 그러는데, 야, 울지 마. 뭐 울면 안 아파? 어이씨,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울어! 울어! 정말. 아니 애는 아프다고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말이야. 아니 내 앞에서 야 울면 안 아프냐? 아프니까 울지 울어. 나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 제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저를 보더니 놓고 나가더라고. 근데 다른 의사가 와갖고 그 생각은 이 심정이었을 것 같아. 하나님 2025년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거 있어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했잖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너는 내 새끼잖아. 너는 내 백성이잖아. 내가 배후에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그래서 우리 10대 우리 저 중고등학생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평생 영원히 10대 아니라고, 조금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주저앉지 말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배우의 하나님이 있다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저도 이때까지 오면서 수도 없이 꼬꾸라져 봤다고, 수도 없이 처박혀 봤다고, 수도 없이 울어봤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갖다 놓더라고. 왜? 하나님이 안고 오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나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우리의 무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게 무기예요. 이걸 끊임없이 말씀에 공급하는 걸 뭐라고 말한다? 양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판에 끊임없이 새기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교육법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쉐마죠, 쉐마. 유대인의 교육법. 쉐마.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특별한 교육법이 있어요. 그걸 쉐마라고 말해요. 쉐마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마음판에 리피트. 반복해서 이 아이의 머릿속에 아예 그냥 잠재의식 속에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방법. 이게 유대인의 교육이에요. 쉐마라고 말해요. 신명기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또 규례와 법도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저것 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머릿속에,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을 마음속에 지켜 행하라고 말해요. 또 다음처럼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너와 내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성경 속의 추상적인 단어 제가 다 구체적인 단어로 바꿔요. 경외한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 붙잡고 가겠습니다.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하신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령하셔서 내 말대로 살아야 돼 해놓고 맨날 쫄병 만들려고 하시는가? 아니에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날이 어떻게 된다? 장구하게 된다. 장구한다는 얘기는 뭐 장구 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구한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영원히 너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길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대로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교육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켜서 내가 알고 배우고 내가 똑똑하고 이게 아니라 말씀 안에 살면 내 생명이 보호가 되는 거야. 내 생명을 누가 지킵니까? 그 생명은 말씀이 지키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교육하는 겁니다. 4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유대인들은 지금도 절기만 되면 그 성도들, 그 이스라엘 유대교 선지 생전자를 모아놓고 소위 말하는 랍비가 읽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읽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어떻게? 듣고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은 교육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말씀에 내 생명이 달렸어요. 말씀에 내 인생에 복이 달렸다고.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는 흐른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야훼를 뭐해라? 사랑이 뭐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가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야훼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왜 머리에 안 새길까요? 왜 머리에 안 새길까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저거 알아. 아유 저 신명기 6장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 아유 저 본문 가지고 뭐 많은 목사님들 설교하거나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음에 나를 움직이게 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돼요. 판단하게 해야 돼요. 움직여서 나에게 강한 역사가 마음에 감동이 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에 움직이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어떡하라고? 가르치라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뭐냐?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쳐. 그래서 아이가 내 품을 떠나서 어디 가서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그 아이를 이끌어가는 것은 말씀이 되게 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그 말씀이 어디를 가더라도 동서사방 사방을 돌아봐도 말씀이 있게 하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우리 나를 장구하게 하고 말씀이 복을 있게 하고 말씀이 지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5절 이하에 광야를 건너올 때 마지막 말씀이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에게 다른 거 주지 않았구나, 말씀 붙잡으라고 말했구나. 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무엇으로 함께 있었어요? 말씀으로 약속을 함께 했던 것이 너와 함께 말씀으로 약속을 함께 했을 것임이라. 내가 말씀으로 떠나지 아니하며 말씀 가운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약속이고 명령이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말씀, 명령, 규례, 절대, 진리, 지성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저렇게 할까 하는 말씀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 내가 형통하게 된다. 인생의 길은 다른 것 없어요. 오직 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진리가 열리려고 하면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형통할 거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묵상이란 뭐냐? 되새김을 하는 것이다. 한번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저 아는 말씀인데 뭐 저런 말씀을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주야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소화가 되도록 하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듣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뭐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다시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2025년을 출발하면서 여러분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생각을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충만히 채워져서 여러분을 끌고 가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짖으시는 것입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데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한다니.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서 있지 않아요. 뭘 가르치려고 서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소개하려고 서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생사 화복이 달려있어. 사생 결단하고 우리가 옛날같이 살 수 없잖아요. 2025년도 후회로 남을 수 없잖아요. 반드시 영혼이 잘 돼야 되잖아요. 범사가 형통해야 되잖아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야 되잖아요. 25년도가 축복의 한 해가 돼야 되지 않아요.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하면 생각나는 게 아버지 옆에 두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이 없고 아버지한테 떠난 적도 없어. 작은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어차피 돌아가실 거 남은 저에게 유산을 미리 주세요. 그리고 유산을 들고 아버지 떠나 먼 곳으로 갔어. 이 아버지가 누굴까요? 이 아버지가 누굴까? 도대체 누구를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은 크리스천들을 얘기하죠. 사실은 얘기하면 이 큰아들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오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이름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말씀이고 절대 진리입니다. 자, 작은 아들은 누구를 떠났을까요? 말씀을 떠난 겁니다. 진리를 떠난 겁니다. 야, 맨날 하나님 말씀은 뭐 해라 마라 뭐 이런 것만 있고 그 말씀대로 살라니까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나 말씀을 떠날 거예요. 꼭 내가 무슨 교회 다녀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꼭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떠난 겁니다.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고 갔더니 가보니 뭐가 기다립니까? 귀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재밌어. 거기 가봐. 야, 하나님 오시도 얼마나 인생이 재밌는데 속였던 모든 세력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양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무기요, 말씀은 양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얘기는 보호하는 무기도 잃어버렸고 살아갈 수 있는 양식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기근을 만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디를 갔어요? 돼지치기를 치러 갔습니다. 돼지치기를 치기하지만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도 먹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더라. 이제는 굶어 죽게 떠났어. 말씀을 떠난 영혼은 세상 어디도 빌붙을 데가 없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돼. 어디 돼지치기 하는데 붙어갖고 거기서 어떻게 얻어먹고자 하나 돼지치기 열매로 영혼이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이 탕자는 거기서 피투성이로 울어. 내가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 집에 먹을 양식이 얼마나 많이 있나? 아버지 집이 뭐예요? 말씀이거든. 진리이거든. 하나님 말씀 안에 돌아오면 먹을 게 얼마나 많이 있나? 말씀이 나를 살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 영혼이 탕자를 향하여 탕자의 영혼이 외치는 거예요. 나를 좀 살려달라. 이대로 되면 나는 죽는다. 탕자야, 내가 살기를 원하노니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탕자의 영혼의 몸부림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양식이라고 말해서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면 피투성이로 돼지치기로 전락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영혼이 세상에 살아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해달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를 안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말씀은 누구라도 용납을 합니다. 말씀 안에 들어오면 용서하고 어떤 죄인이라도 죄를 용서하고 가난한 자라도 회복의 축복을 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드는 게 뭐다? 말씀인 거예요. 처절한 절망과 좌절에서 무너졌던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어.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아서 말씀이 그를 끌어안아서 이 아들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고 이렇다가 다시 찾았다. 내 아들이다. 누가 보장해? 말씀이 보장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끊임없이 새기고 갈 때, 저 우리 여도수 만사께 성도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의 영혼은 말씀 안에 있어서 화려하게 빛이 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영혼은 그 하나님 말씀에 듣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들락날락하기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꺼져가는 영혼의 불빛을 가지고 겨우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영혼을 향해서 외칩니다. 말씀이 영혼이 사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회복하는 길은,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역사는 말씀 안에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영혼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영혼을 피투성이로 만들지 아니하고 빛이 나게 하기로 원하십니까? 말씀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영혼은 말씀만 붙잡고만 살아가야 돼요. 적당히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적당히가 되어져요. 그러나 내가 사생 결단하고 내 영혼을 빛이 나야 되겠다 하는 사람, 말씀에 사생 결단을 내세요. 이왕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 믿음에 사생 결단을 내세요. 말씀 안에 사세요. 좌우로 흔들어 가지 마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가장 비참한 건 예수를 믿었고 평생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영혼이 피투성이로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영혼이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나를 향하여 내 영혼이 외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살려달라. 나를 안전하게 해달라. 말씀 안에 살게 해달라. 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믿고 살게 해달라. 영혼의 외침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 여도수 만사께 성도들 그 영혼의 그 부르짖음이 저와를 움직여서 늘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2절에 보면 반드시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은 오늘 듣고 나갔는데 기억이 안 나. 이게 말씀이 아니에요. 매 순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려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이란 뭐냐? 매 순간 마음속에 계속 공급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얘기는 오늘 예배 여러분 이번 주일 참석하고 또 뭐 수요일 날 있고 금요 철에도 있고 내일부터 새벽 예배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건 예배를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나를 무장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신앙을 살려요. 예배가 신앙을 살리고 신앙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올바로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양식을 준비하는 신앙에게 완성은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양식을 준비하는 완성은 순종하는 신앙이다. 말씀을 알았고 가슴에 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들었으면 결단하고 행해야 비로소 뭐가 될까? 이야, 그 사람은 양식을 준비한 사람이거든. 16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들었으니 마음에 새겼으니 뭐 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피를 토하듯이 외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이 생각해 볼게요. 내가 요즘 바빠갖고요. 뭐 좋은 얘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네요. 뭐 어떤 사람 기도해 볼게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이게 누가 명령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명령했나요? 하나님 명령했나요? 확실합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한 거면 생각해도 돼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또 당신 우리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 선택권과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주권, 이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주권을 쉽게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 머리가, 내 생각이, 내 사고가, 경험이. 그래서 내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내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은 나예요. 내가 나를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절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의도와 의미와 목적은 뭐냐? 내가 나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무장이 됐을 때 말씀 앞에 내가 포기하고 복종이 돼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행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우린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하고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으니 오직 당신 하나님 야훼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여호수아가 말했던 모세가 말했던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하느니 늘 말씀으로 충만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무엇을 당할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이 여호수아의 명령이 겉모습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명령이 아니에요. 누구의 명령이에요? 확실합니까? 전 여의도 수만장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들려지거든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머릿속에 골수 속에 새겨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고민이 많습니까? 왜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정복한다고 하는 인식으로 나를 내어놓아야 되는데, 놔야둬야 하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행동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도 역사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는 뭐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생 결단을 걸어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차피 우리는 죽어요. 이건 뭐 피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시한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에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으니까 지금 저 친구들 나이에 예상 나이가 얼마냐면 140살이에요. 저 시대에서 예상하는 기대 수명이 얼마냐면 140이에요. 오래도 살 것 같은. 어쩌면 더 오래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워낙 시대가 발달은. 그러나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면 이 날짜 동안에 우리가 뭘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에 선택을 할 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고백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그건 목사님이 강단에 늘 목사님은 날 저렇게 살게 하는 거고 성경에 그런 말이 있대, 그건 그거고 나는 내 생각이 따로 있지 라고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절대자로 만들 것이냐, 생각할 수 있는 상대자로 만들 것이냐, 이건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순종을 죽임을 당하리니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하라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좋은 목사님은, 좋은 목회자는 누가 만들까요? 좋은 설교 성도가 만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이렇게 설교했어요. 저 지금 등짝에 땀이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지금 2부 때 가서도 다 샤워하고 왔는데 지금 또 온몸이 다 젖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어기면 우리는 죽임을 각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해, 우리 목사님은 강하고 담대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말씀만 전해 주시옵소서. 절반을 안 하는데,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럼 제가 그 다음 수요일날 설교를 얼마나 또 하나님의 법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겠어요. 그러면 좋은 성도들이 좋은 목사를 만들고, 좋은 목사님은 또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교회는 또 좋은 성도들이 만들고, 우린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에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그렇게 열내지 마세요, 나 바빠요 좀, 저 지금 생각도 많고요, 복잡한데 목사님 설교 듣다 다 잊어버렸네, 이거 어떻게 하지?
혹시라도 말씀과 전혀 다른 생각이 있어 그러면은 그 다음엔 제가 뭐가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한 소리가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0년 동안 계약을 한 두 노비가 있었어요. 드디어 10년이 다 찼어요. 내일이면 계약이 끝나서 자유몸이 돼요. 오늘만 자면 이제 돼요. 야, 얼마나 흥분되고 좋을까. 두 다리 쭉 뻗고 자고 싶겠지. 그런데 그날 저녁에 주인이 와서 벼 집단을 두 개를 딱 던져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안한데 내가 내일 급하게 쓸 일이 있어갖고 새끼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주 가늘게 그리고 질기게 그리고 길게 새끼줄 한 단만 짜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한 종은 생각하기를 아씨 나 진짜 더러워서 내가 정말 내가 아니 10년 동안 그렇게 부려먹고 아무리 계약이지만 내일 계약이 끝나는데 아니 오늘 저녁에도 좀 편하게 자게 해주시지 이게 뭐야 이거 나 진짜 내가 안 할 수도 없고 내가 그래갖고는 새끼 꼽으셨습니까? 이게 발에다 이렇게 딱 받고 새끼를 이렇게 몇 가닥 잡아갖고 세 가닥 이렇게 갖고 띠리릭 하고 요거 잘 정성껏 잘 해야 일정한 굵기에 단단하게 새끼가 잘 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끊어졌네. 이러면서 막 울퉁불퉁 막 아무렇게나 해갖고 던져놓고 내일 뭐 내가 끝나는데 알게 뭐야 뭐 모레 뭐 난 안 와. 대충 해놓고 자자. 어떻게 될까요? 이런 종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눈물이 납니다. 야,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중요했으면 마지막까지 이걸 맡길까. 내가 마지막으로 10년 동안 여기서 종살이 하면서 받은 쇠경으로 잘 먹고 살았고 우리 가족들도 먹고 살았어. 내 주인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작품 하나 만들자. 그러면서 정말 정성께 많이 꽈본 것 같죠? 저도 그냥 마지막까지 잘 만들어서 곱게 놓고 잠을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말합니다. 새끼 꽁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벌써 이 주둥아리 대빨 나온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함으로 한 사람은 자 여기 주인에게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 새끼 꽁을 가지고 광으로 갑시다. 광 아세요? 광 얘기하니까는 일단 무슨 오광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옛날에 광은 뭐예요? 창고잖아요. 뭐 쌀도 있고 연장도 있고 또 무슨 돈이 있으면 그 엽전 같은 거에서 잔뜩 모아놓고 근데 거기 가서 뭐라고 지난 10년 동안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뭘 줄까 하다가 당신들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새끼줄을 꼬게 한 곳에다가 엽전 옛날 동전은 구멍이 뚫렸잖아요. 거기다가 꽉꽉 채워서 가지고 가시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거는 새끼줄에 꼬은 것만 가져가라. 그 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꾼 사람은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집어넣는 대로 쏙쏙쏙쏙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꽂고 울퉁불퉁하고 막 이런 그 종은 그 얘기를 딱 듣고 뭐라 그래요? 헐, 진작 얘기를 하지. 아무리 꼬리집어 누르려고 들어가지도 않고 몇 개 들어가면 끊어지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요. 보십시오. 좋은 종은 뭐예요? 좋은 주인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나쁜 종은 좋은 종의 마음도 나쁜 주인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어. 여러분 보십시오. 2025년을 출발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다 좋은 새끼줄 만들어 갖고 최상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여전히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믿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2025년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에요. 밟으면 되는 땅이에요. 가장 최상의 땅을 만드실 거예요. 이걸 준비하고 매 순간 가는 거예요. 2025년도 그래서 우리 한 해를 지나고 봤더니 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만한 축복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